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교구 김포지구 하성성당에서 사목하고 있는 이용욱 요한보스코 신부입니다. 2021년 구반장 교육 첫 번째 과제 신앙의 텃밭 2월달 구반장 교육이 되겠습니다. 강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직접 만나서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육을 하기에 앞서서 특강을 또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시작기도를 바치겠습니다. 교재 넘기시면 첫 번째 시작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누리의 얼굴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성경 말씀 나누기를 시작하는 저희 마음을 당신의 성령으로 비추시어 성령의 숨결이 가득 서린 성경 말씀 안에서 생명과 빛을 발견하고 당신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사오니 저희를 새삼으로 바꾸어 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키워주시리라 믿사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기쁨에 저희를 초대하시고자 아버지의 참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은 1월 달에 각 본당에서 신부님 주례하에 신년 구반장님들 신년 할애 미사를 봉헌하셨을 것입니다. 작년 같으면 지구별로 또 우리 구반장님들 다 모시고 함께 미사를 봉헌했을 텐데요. 또 2020년 2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의 여파로 저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교육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올해 2021년에 우리 구반장 교육 교재 제목은 인천교구 설정 60주년 기억과 감사의 해, 그러면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27장 1절의 말씀인데요.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입니다. 사실 이거를 이제 시편 27장 1절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이것입니다. 제가 이 교재를 처음에 받고 나서 깜짝 놀랐던 점은 제가 2003년에 신학생 신분으로 미국 시카고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2006년 11월에 제가 다녔던 미국 시카고 교구 신학교에서 부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부제품 받을 때도 성구를 정하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정했던 성구가 바로 시편 27장 1절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이겁니다. 영어로는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입니다. Whom shall I be afraid of you?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까불대는 건 아니고 그때 성구를 영어로 썼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것 뿐입니다. 제가 그때 이 시편 27장 1절을 성구로 정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미국 유학을 오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이제 언어의 어려움을 갖게 되었고요. 또한 공부를 하다 보니 또 쓰는 것도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음식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죠. 그럴 때 기도라고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주님께서 나의 뒤를 봐주고 계시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래서 주님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까 그런 다음에는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또 운이 좋게 2월달 구반장 교육 또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옛날을 또 생각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입학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 대학교를 먼저 다니게 되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서강대학교를 제가 1988년에 입학하여 1995년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서강대는 1960년대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강대 동문회에서 저에게 60주년, 개교 60주년 기념 영상을 보내주게 되어서 그걸 보게 되었는데, 똑같이 우리 인천교구 올해 이제 슬로건을 내고 있는 기업과 감사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모교 자랑을 조금만 하자면 예수에서 설립한 학교입니다. 특별히 미국 밀워키 관구에서 넘어와서 한국의 예수의 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당연히 성당이 있었습니다. 메리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마리아관이겠죠. 그 메리홀의 2층에 아주 작은 한 7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많이 들어가면 100명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곳에 또 성전이 있었는데 하루에 2번씩 미사가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2시 그리고 오후 5시에 미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제대에 비슷한 게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매일 미사를 해야 되니까 조를 짜가지고 봉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제대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미사 제대도 차려야 되고 또한 감사성도 펼쳐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의 신부님들이 외국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미국분들이 많아서 키가 다 달라요. 그럼 그분들 입을 제의가 사이즈별로 다 다르게 있는데요. 그날 주례할 신부님을 다 저희가 키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게끔 또 제의도 차려야 되고, 그런 일을 대학생 때 제가 했다는 것이죠. 공부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저의 천주교 신앙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식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처음에 입학했을 때 영어를 일주일에 5시간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한국말을 하게 되면 쫓겨났습니다. 무조건 영어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를 그때 너무 못했기 때문에 영어 시간이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손짓 발짓 하면서 1년 이렇게 영어 수업을 듣다 보니까 조금씩 2학년 때부터는 외국 사람을 만나도 덜 두려웠던 그런 또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우리 서강대학교 제가 다녔던 모교에 슬로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대 서강의 자랑이듯 서강 그대의 자랑이여라 입니다. 이것은 우리 동문 중에 68번 동문이 이 슬로건을 지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어떤 연유로 지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성경에서 발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코린토 후서 1장 14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듯 우리도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사도들이죠. 이제 그때 선교를 했던 바오로 사도와 그 일행들이죠. 우리의 자랑거리이듯 우리도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문구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대 예수님의 자랑이듯 예수님 그대의 자랑이어라. 그래서 2021년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뜻깊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월달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 구반장 교육 주제는 바로 신앙의 텃밭입니다. 신앙의 텃밭.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텃밭이 없을 텐데 혹시 그 베란다에
화분 같은 거 아니면 작은 뭐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으로 텃밭 비슷한 걸 일구기도 하실 거고, 아니면 좀 농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진짜 텃밭이 있으실 것이고, 그것에 이런저런 채소들을 좀 심으셨을 텐데 어떤 것을 좀 심으셨을까요? 네, 그건 뭐 제가 알 수 없고, 여러분 좋아하는 것들 아니면 가족들이 좋아하는 채소들을 심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텃밭, 우리가 가꾼 그 텃밭은 어떤 것일까요? 거기서 한번 출발해 보자는 것입니다. 교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중요했던 시기와 사건들을 돌아보고 이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해 봄으로써 내가 지닌 신앙의 텃밭을 가꾸어 본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평생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좋은 일도 있었고, 아니면 아주 아픈,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일도 있었고, 또한 남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반대로 수치스러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섞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 한번 우리가 좀 되새겨보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되새겨보되 그걸 그냥 나 혼자의 삶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신앙의 텃밭을 좀 더 갖고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주제가 설정되었습니다. 어쨌든 기억과 감사, 이거는 구약시대 때부터 아주 중요하게 내려왔습니다. 예, 구약에 알다시피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도와준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업적들을 왜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준 법규, 계명, 규정들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신명기에 나 있는 주요 구절을 한번 뽑자면요.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였고 주 너의 하느님이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그곳에서 이끌어 내었음을 기억하여라 입니다. 기억하여라. 너가 종살이 하였던 것을 기억해라. 그 고통받았던 그 시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그 고통에서 주 하느님께서 구출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 다음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똑같은 것이죠. 40년 동안 제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먹을 것도 별로 없었고 물도 없어서 고생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혹도 받게 됩니다. 우상숭배, 유혹. 그런 어떤 시간, 그 시간 너희를 인도해줬던 하나님이 베풀어준 모든 그 길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쳐주는 규정과 법규들을 잘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해 주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지켜줬고 함께 해주었던 나, 그리고 너희가 살 길은 내가 주어준 규정, 법규, 뭐겠어요? 10계명이었고요. 10계명에서 파생된 율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들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안에서 어려웠던 시절들이 아주 많았을 텐데, 그 많았던
어려운 시절을 잘 기억해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총이 있었다면 그거를 또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은 여러분에게 은총의 해 또한 감사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네, 교재의 애비 나눔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위한 도구인 나의 인생 곡선입니다. 예시를 참조하여 각 질문에 따라 그림을 완성하여 봅시다. 이 구반장 교재에 나와 있는 예시는 이렇습니다. 나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사건을 좀 곡선을 통해서 그려보자는 것이죠. 여기는 세례식이 나와 있었고 냉담한 시절이 거론되고 있고요. 혼배성사, 애미교육, 꾸르실료 교육, 사목회 활동, 제대 활동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고 기억되는 사건들 여러 가지 있겠죠. 역시 세례 받았을 때, 그리고 천년성체 하였을 때, 그리고 또 아이들을 낳았는데 유아 세례를 베풀었던 순간들, 그리고 아이가 자라나서 초등학교 3학년이 돼서 그 아이와 함께 힘들게 천년성체 교육을 했던 일, 그러다가 또 아이가 컸죠. 그래서 또 혼배를 하게 되고, 나도 혼배를 좀 했었는데 그런 또 아이가 혼배라고 해서 느꼈던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늘 이렇게 평탄하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유도 없이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신부님, 수녀님들에게 또 실망을 해서 안타깝게도 냉담을 한 적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것이다. 그것을 조목조목 기억해 내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에게도 중요한 또 사건이 있습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하느님을 어떻게 만났고 하느님 저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두 가지 사건을 먼저 소개하자면, 아까도 처음에 제가 다녔던 그 대학교 모교를 설명해 주었는데요. 말씀드렸는데요. 서강대학교 4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공부하느라도 바빴고 그때도 알바도 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있었지만 그래도 매일 월화수목 금요일 제대일을 하면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일이었습니다. 매일 미사를 신학생도 아닌데 했던 것이죠. 아마 못해도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은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덕분에 저는 또 신학교로 갈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신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2003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인천 신학교를 1999년도 입학을 했고 4년을 이제 마치게 되었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라는 명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인천 신학교에 있었을 때는 기도 시간이 다 정해져 있죠. 그럴 때 제가 저에게 궁금했던 거는 내가 기도를 주님께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일까? 아니면 신학교에서 하라고 하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일까? 정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미국 신학교에 조금 달랐습니다. 신학교 그 성전에 있는 자석이 정해지지가 않아서 그 사람이 온지 안 온지 알지를 못합니다.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신학생이 무려 200명이 넘었고 또 신부님들도 한 50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함께 성물도 바치고 미사를 하는 과정에 누가 어디 앉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진짜로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죠. 누가 시켜서 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구나. 그거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사제직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또 신학생들도 있었고요. 유럽은 폴란드에서 온 신학생들도 있었고요. 남미에서 온 신학생들도 있었고 또 많은 신학생은 다 미국에서 온 신학생들이었고
그들하고 어째 왜 신부가 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각자 다 달랐습니다. 저 역시도 그때 다시 왜 내가 신부가 되려고 했던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신부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정말 잘 살고 싶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었는데요. 그게 정말 잘 사는 것인가? 저에게는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사회적인 성공일 뿐이었죠. 나는 그런 사회적 성공이 아니라 정말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을 했었고, 진짜 하느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봉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회사 다니면서 깨닫게 되어서 부족하지만 신학교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를 갔다가 미국에서 다시 재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제 봉사한다는 건 무엇이지? 위에서 밑으로 봉사를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편견 없이, 차별 없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다 창조된 존재니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자. 그것이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 유학 기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저의 어떤 신앙의 큰 텃밭, 가장 비옥하게 만들어졌던 두 가지 사건을 저는 이제 서강대학교 다녔던 4년의 대학 시절, 그리고 미국 또 유학 시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교재에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면 내가 이런 적이 있었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나눔을 하게 되는데요. 본 나눔에서는 시편 139장 1절에서 14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진짜 우리는 하느님 손안에 들어있는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이다. 하느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돌봐주고 계신다라는 그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살펴보시어 아십니다. 제가 앉거나 서거나 당신께서는 아시고 제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채십니다. 제가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당신께서는 헤아리시고 당신께는 저의 모든 길이 익숙합니다. 정녕 말이 제 혀에 오르기도 전에 주님, 이미 당신께서는 모두 아십니다. 뒤에서도 앞에서도 저를 에워싸시고 제 위에 당신 손을 얹으십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한 당신의 예지, 너무 높아 저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당신 얼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 얼굴 피해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 제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당신 계시고 저승에 잠자리를 펴도 거기에 또한 계십니다. 제가 새벽노래 날개를 달아 바다 맨 끝에 자리 잡는다 해도 거기에서도 당신 손이 저를 이끄시고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잡으십니다. 어둠이 나를 뒤덮고 내 주위의 빛이 밤이 되었으면 하여도 암흑인 듯 광명인 듯 어둠도 당신께는 어둡지 않고 밤도 나처럼 빛납니다. 정녕 당신께서는 제 속을 만드시고 제 어머니 뱃속에서 저를 엮으셨습니다. 제가 오묘하게 지어졌으니 당신을 찬송합니다. 당신의 조물들은 경이로울 뿐 제 영혼이 이를 잘합니다. 네, 시편 139장 139편을 읽어 들었는데요. 하느님 우리에게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뭘 해도 저희는 하느님 안에 사고 있는 것인데 하느님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나 몰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지켜보시고 또 함께 아파하시고 또 함께 기뻐해 주시고, 그래서 하느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 어려움 중에 있지만 이 어둠도 주님의 빛이 들어온다면
이겨낼 용기가 우리 안에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그 하느님이 여러분 인생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돌봐주셨고, 특별히 어려운 중에 어떻게 이해를 해줬고 용기를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해낸다면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생기는 것이 있죠.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또 하느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주제입니다. 이 교재에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느님으로만 좀 규정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하느님 그러면 너무 막연하게 느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성모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아니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고 생각을 해서 하면 더 구체적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재에 따르면 이제 하느님은 또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 또 두 번째 항상 지켜주시는 분, 세 번째 스승이며 인도자이신 분, 네 번째 질투하시는 분, 다섯 번째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 여섯 번째 용서하시는 분, 일곱 번째 시작과 끝이신 분, 여덟 번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 아홉 번째 곤경에서 건져주시는 분, 열 번째 심판하시는 분, 11번째 사랑이신 분, 마지막 12번째입니다.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적어보시면 좋죠. 이렇게 12가지 중에 나는 하느님이 어떤 분으로 느껴지는가, 아니면 하느님이 이렇게 여기랑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 성모님 생각하면 어떤 분인가 라고 적고, 그 이유 왜 그렇게 난 느껴지고 여겨지는가 라고 또 적어보시면, 막연했던 하느님이, 막연했던 예수님이, 정말 두리뭉실했던 성모님이 그냥 나 삶 안에서 이렇게 밀접하게 함께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작년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했던 일이 바로 우리 하성 신자분들 주님께 봉헌했습니다. 주님은 저희의 피난처이시니 주님, 저희가 당신 그 피난처로 숨습니다. 그러니 코로나의 위험에서 저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아침에 성전에 가서 저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 덕분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가 없죠.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작년 2020년 우리 하성 신자분 어떤 분도 코로나에 노출된 적이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성 지역이 좁다 보니까, 아니면 도심지가 아니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통틀어서 1년 동안 하성에는 확진자가 2명밖에 나오지도 않았었고요. 근데 지금 기도는 들어줬다 안 들었다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제가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들여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피난처이시니 우리를 코로나 위험에서 지켜주셨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해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저에 있어서 스승이자 인도자이십니다. 어느 길을 가야 되나 우리가 좀 헷갈릴 때가 있죠. 결정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느님 그리스도는 저의 인도자시죠.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만약 선과 악을 행해야 될 상황이 나에게 온다, 그럼 당연히 나의 마음은 내가 이롭고 편안한 것을 선택하려고 하겠지요. 하지만 하느님은 정의롭고 선한 것을 택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선한 쪽으로 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선한 것을 택함으로 해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저의 빛이십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어둠을 이길 수 있는지 그 빛의 정의를 내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은 저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평화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정의이십니다. 주님은 공정하신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시고 공평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은 저에게 있어서 제 삶을 이끌어가는 인도자, 스승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아마 그걸 썼을 것 같은데요. 하느님은 사랑이신 분이죠. 우리가 왜 성당을 다니는 걸까? 왜 천주교 신앙을 믿는 걸까? 잘 생각해 보면 하느님 그분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반해서 우리가 성당을 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다른 이름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인내가 있을 수도 있고 배려, 존중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의 다른 이름으로 보입니다. 배려하는 거, 남을 존중하는 거 생각만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생각만 해서는 곤란하고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의 지하에 주차장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가장 엘리베이터 타는데 가까운 곳에 차를 세우려고 하죠. 왜? 덜 걸으려고.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이 좀 덜 걷고 내가 좀 더 걷지. 그래갖고 분명히 그 엘리베이터 앞에 빈 자리가 있어도 좀 더 멀찌감치 가서 내가 차를 세우고 걸어간다면 다른 사람이 더 가까운 곳에 차를 세울 수 있겠죠. 그것도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요즘은 이제 일부러 걷는 분도 많으신데 뒤에 뒷동산, 산책길을 걷다가 외길이 나온다면 앞에서 사람들이 오게 된다면 내가 옆으로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비껴주는 거, 그 양보라고 하죠. 그것도 배려잖아요. 그런 부분들 내가 하나씩 해나간다면 그것도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느님을 닮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 존중한다? 그렇다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랑의 행위인 것이죠. 또한 부모님들은 늘 그렇듯이 자녀가 너무 말 잘 들어서 이쁜 자녀도 있지만 어쩜 누굴 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반대로만 행동하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어때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봐주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자식이 변하겠지라는 믿음, 신뢰를 가져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인내심이잖아요. 그 믿음이 없다라면 어떻게 해요? 자식하고 관계를 끊게 되는 거죠. 이제 너는 내 새끼가 아니다. 떠나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 자녀를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내심도 생기는 것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받을 수 있을까?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청원 기도를 많이 바칩니다. 주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도움 좀 주십시오. 주님 제가 누구랑 지금 어려운 관계 갈등을 겪고 있는데 좀 화해하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청원 기도를 우리가 바치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주님께서 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내가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진짜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은 저는 주님 저에게는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 당신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저의 바람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주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1년 구반장 교재 제목은 인천교구 설정 60주년 기억과 감사의 해, 시편 27장 1절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라고 했고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살이 신앙살이를 한번 다 되짚어 보시고 회상하시고 기억해내시고 그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그분의 손길을 찾아내서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해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했던 작업이 바로 우리 인생 곡선, 그죠? 나의 인생 곡선. 신앙생활 하면서 좋았던 데도 있지만 좀 식었던 데도 있었는데 그것들 다 기억해 보자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나를 뜨겁게 해줬던 사건들 아니면 가장 냉랭하게 했던 사건들 안에서 내가 어떻게 치고 올라왔었는지를 회상해 본다면 내 지금 신앙생활의 텃밭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느님은 그리스도는 성모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게 된다면 훨씬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1년도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어둠의 터널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용기를 내서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또 코로나 시대에 또 대면으로 우리가 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반장님들이 막 발로 뛰잖아요. 일겜이라는 또 별명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고생이 많으신데요. 고생이 많은 만큼 또 보람도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또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기도는 또 주님의 기도로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지막으로 보너스로 강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